우리 그 지도 있나요? 한번 띄워주세요. 있을 거예요. 봤다 안 했어요. 있죠. 자,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했죠. 자, 이제 여기서 시내산에서 다베라 알죠? 다베라 기억나죠? 다 베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갔어? 오늘 보니까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이 전체거든요. 이 지점 중에 어딘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12장에서 13장 앞. 다음 이제 주일날 설교가 13장이잖아요. 여기 어디냐면 가나안 정탐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 가데스 바네 어디야? 여기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 바란 광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에 가나안이니까 여기 정탐하는 거예요. 요거 파란 거 왔다 갔다. 근데 원래 이제 이쪽으로 안 가죠. 여기는 경비가 삼엄하고 약간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일부러 또 여기서 한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온 지 3일 만에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이유와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훈련을 진짜 세게 받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는가? 또 저렇게 자연스럽게 원망이 마치 나올 수 있는가? 굉장히 놀랍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이제 12장인데 오늘 12장에서도 굉장히 그 3일 만에 원망 사건과 유사한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도 이제 벌어지는데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수장들이죠. 리더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 중에서 아론, 대표자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잘 아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이제 세우신 수장들인데 이 수장 이 세 명이서 지금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이 사이가 지금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명자들에게 주신 세우신 어떤 사명이 있잖아요. 이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어떤 말 그대로 배신과 반란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냐?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일어나리란 법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광야길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큰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나 교회나 뭐 직장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항상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는데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경험하는데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좀 보고 그러면 오늘 좀 유심히 볼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어떤 원인들 이렇게 봤어요. 원망을 왜 하는가 이런 걸 봤고 오늘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리더들 중에 오늘은 아론과 미리암이죠. 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원망을 당하는 그 리더 오늘 이제 모세죠. 모세가 그 두 사람의 그 원망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대처를 하는가 이렇게 좀 보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망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태도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 이 시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 여러분에게 좀 적용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공동체 안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과 이런 유형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12장 1절에 한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누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했어? 비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방했다. 비방은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예, 구스 여자 취했네. 비웃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헐뜯는 거.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지금? 네 수준이 딱 그 수준이냐? 왜냐하면 구스 여인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거든. 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 여자를 구하냐니 네 수준 그밖에 안 되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비방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들이 보면 우리가 그 분열이나 갈등이나 이런 비방들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 민족이 갑자기 와서 야 뭐 할 말 있다 이게 아니고 가장 최측근, 그죠?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 누나, 형과 누나잖아요. 형과 누나들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문제를 일으킬 때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럼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입조심을 해야겠죠.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비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안 싸움이잖아요. 전부 형제들이죠. 형제들의 난이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제 형제들이 성경에서 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억납니까?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맞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도 가까운 곳에서 가족이나 교회나 그 안에서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인 그 사람들이 분열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 세 그 지도자들의 어떤 그 지점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 그룹이랍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떤 그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명분을 먼저 만듭니다. 명분을 겁니다. 이걸 유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든지 당하든지 가만 보시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명분을 내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분이 뭐예요? 모세가 리더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스 여인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그죠? 이렇게 문제 갈등의 어떤 그 빌미가 되는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은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데 뭐 이렇게 리더들 중에 모세가 이제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지도자를 절대 뭐 비방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까, 공동체 안의 리더들에게 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스 여인이 도대체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은 구스 여인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안 들어봤나요? 모세가 갑자기 지금 출애굽해서 가다가 훈련받고 이제 가다가 갑자기 구스 여인이 있어가 발견해가지고 새 장가를 들었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모세의 그 아내가 누구예요? 시포라.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시포라가 죽고 새로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스 여인이 그 시포라라는 설이 있어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자기 시포라를 안 데리고 왔어요. 왜? 그 피난편 사건 있잖아요. 할례 때문에. 그죠? 자기 아들 자식 다 데리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 피난편 사건으로 인해서 할례를 행하고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돌아갔다가 언제 왔냐? 그 출애굽 막 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 자기 장인이 왔잖아요. 그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10부장 해라, 100부장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그때 자기 딸하고 자식들, 손자, 손녀들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 한참 뒤에.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이 미디안 여자도 이방이잖아요. 이 미디안이란 땅 자체가 그 전체 지역의 어떤 그 한 곳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뭐 천안이면 천안 이게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를 말하는 게 이제 미디안이라는 얘기거든요. 미디안 하면 그 옆에 구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쪽 전체를 이르는 말이. 그래서 구스 여자 하면 미디안 여자도 되고 실제 구스 지금은 말하면 에티오피아 뭐 그쪽 사람도 된다. 하여튼 이런 이제 설인데 과연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그게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막 반역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때 요게 지금 뭐라고요? 명분이에요. 명분은 핵심이 아니거든요. 너 왜 이렇게 했어? 그건 사실은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들은 모세한테 뭐려고 하냐면 네가 처음에 우리한테 소개하지 않았던 그 아내가 왜 이방인을 데리고 결혼을 했냐는 것을 굳이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왜 굳이 그 얘기를 꺼내느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왜 이 두 사람은 그죠? 굳이 이 집안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근데요 이게 우리가 이거 보면 참 우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자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고 뭐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 우리 그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집에 젊은 아들 잘 안 갈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결혼을 했냐, 뭐 직장을 다니냐, 뭐 이래 애매한 거를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명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끼리 친한 사람들이 잘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조사나 큰 일들을 가지고 가족이 갑자기 모여 있을 때, 장례식 때 많이 싸우고 결혼식 날도 많이 싸우고 가족들이 갑자기 모이니까 니는 결혼 안 하나? 제 신랑은 멋있더라, 뭐 돈도 많더라, 뭐 어쩌더라, 나이가 몇 살 때 결혼을 했는데 니는 왜 아직 안 가고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너를 아끼고 잘 챙겨주고 싶다. 니도 행복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니는 왜 빨리 결혼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명분이 이게 핵심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왜 그러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가다가 지금 훈련까지 받고 이제 가다가 여기에서 이 아론과 이 미디안 두 사람이 자기 동생 핵심 리더인 모세에게 왜 이상한 이 가족사에 대한 명분을 내세워 갖고 지금 이렇게 막 비방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제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이유가 있다. 그걸 봐야 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보면 그 비방을 할 때 어떤 이제 지금 유형에 대해서 잠깐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론과 미리암 중에 주동자가 있어요. 항상 비방은 여러 명이 해도요 주동자가 있어요. 우리 왜 그 무슨 정치 저기 뉴스 같은 거 보면 무슨 고소 고발할 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고소장 내미는 거 사진 찍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사진 찍을 일이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대표자들이 가서 이렇게 딱 내밀면서 그 사진 찍을 동안 딱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사람 받을 준비하고 참 웃기는 장면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뭐냐면 어떤 대표자가 있어, 주동자가 있어.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 중에 주동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뭐 주동자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그 문법 상으로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나와요. 앞에 나온 사람이 주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첫 번째. 자, 두 번째 뭐냐? 벌을 누가 받아요? 아론은 왜 안 받아요? 주동자만 받는 거예요. 대표성이 올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벌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뭔 말이 됩니까? 에덴 동산에도 내쫓았어도 그죠? 내가 천지를 창조해서 얘를 만들고 죄지었다고 죽여버려도 되는데 안 죽이고 그냥 내쫓고 경작하는 그 어떤 벌들을 주시잖아요. 경작이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거든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미레암을 죽이고 아론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사는 누가 드려요? 대제사장을 죽이면 안 되잖아. 지금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로 주동자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나병에는 누가 걸렸어? 피부질환은 미리암만. 아론은 안 걸렸어. 그죠? 걸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주동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명분 뒤에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 진짜 속셈이 숨어 있다라고. 자, 그걸 봅시다. 성경에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고,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문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뭐라고 했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론과 그 미리암이 뭐라고 했냐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요 얘기가 중요합니다. 요게 뭐냐면 명분 뒤에 숨어있는 이 둘의 핵심 마음.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 긴 지금 여정을 해오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또 미리암은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해요? 여자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한테만 말씀하셨냐? 우리한테도 말한다. 그죠? 근데 이게 왜 실제 명분을 앞세운 자기 뒤에 핵심 말이 될까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이제 리더십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도자만 잘났냐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좀 듣고, 그죠? 나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이건 계속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만큼 한다요. 자기들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실제적인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나도 같이 왔으니, 그죠? 우리도 하나님 모세처럼 좀 인정해주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 우리도 같이 잘 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리더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를 뽑고 뭐 리더 이제 뭐 수련회를 가고 뭐 MT를 가고 교육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나도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해 주냐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걸렸어요? 아론 대제사장 중에 가장 높다고 말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선지자, 여자 중에 선지자. 여자들은 취급도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돼 있어요. 비방을 하건 감사를 하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남을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욕할 수도 있고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감사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비방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그럼 굳이 왜 이런 얘기를 적어놨을까요? 모르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배경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이 있고 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잖아요. 아말렉이. 그들의 신과 하나님의 이 신이 다른 점이 뭐예요? 그들의 신은 백성의 말을 듣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하는 하나님은 이런 얘기조차도 사소한 것도 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신이 너희 신하고 다르다 이런 걸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리더 3명 중에 이 2명이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지금 비방하는 마음이 있는데 대놓고 못하고 너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어? 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니들하고 똑같잖아. 우리가 니 안 도와줬으면 너 어떻게 했겠냐? 이런 걸 지금 계속 주장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셨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3명 다 불러. 야, 이리 와. 이리 와. 참 웃기는 게 나오죠.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인지라 이해도 돼요. 이 정도 지도자 되면. 왜냐면 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아론과 미리암도 엄청난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은 벌써 죽어도 지금, 그죠? 특히 아론은 벌써 지금 지은 죄가 하나 있어요. 그죠? 큰 죄가 있고 지금 2번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 하나님 자기한테 벌은 또 안 주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신의 산에 지금 강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신의 산에 오고 신의 산에 온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일단 보호하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되니까. 그 대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여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강림 내려오시죠. 점점 내려오시죠. 그래놓고 이제 다시 또 어디로 내려오세요? 성막이라는 데를 지어서 성막으로 내려오시죠. 성막 안에서 뭐예요? 지성소 안에서 이제 사람하고 직접 1년에 한 번씩, 그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만나는, 이렇게 점점 내려오시죠. 자,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는, 그 언약 이후에는, 시내산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과 계속 만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보니까 뭐예요? 그 3명의 리더가 막 이런저런 하고 있는 걸 다 들으셔. 그 말은 하늘에 멀리 계셔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서 늘 계시면서 듣고 사소한 문제들까지 해결하시려고, 야, 이리 와. 갈등하고 있는 새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장막 문 옆에 불러서, 그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바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내가 예배드릴 때 주여 멀리 계시지 마시고 위에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죠? 가까이 왔잖아요.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왔는데 두 가지 종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온 게 아니고 얘들이 헐뜯고 험담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이왕 임재하는 거 좀 좋은 소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복 주려고 오는 그 경우에 임재가 있고, 막 헐뜯고 서로 공동체끼리 비방하고 욕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야단 맞으려고, 야, 이리 와. 그것도 임재는 임재예요. 심판의 임재죠. 두 개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시나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지금 심판의 임재를 지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늘에 계시다가 겨우 지금 옆에까지 와서 진짜 독대에서 만나는데 야단을 듣는 장면으로 만납니다. 불행한 일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도 했지만 제가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먹는 거를 잘 먹어야, 그죠? 만족을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나와요? 권력에 대한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만족스럽게. 아론이나 대제사장쯤 되면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뭐 사람으로 따져도.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위에 모세가 있네. 그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보시고 지금 다시 불러서 직접 이것 때문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막 위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제 성막 문으로 불러서 얘들 불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6절과 8절 보면, 6절에 8절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뭐냐면 모세를 대변하신다. 지금 시각이 아론과 비방하는 자들, 아론과 미리암은 이 똑같은 한 사람 모세를 두고 비방해요.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볼 때 이들이 비방하는 이 대상을 볼 때 좋은 것만 대변하셔. 그래서 뭐라고 대변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누가 적은 거냐면 이 모세오경의 저자가 적은 거예요. 모세오경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적은 거잖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게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 요절이거든요. 아니 지가 저자인데 지가 적으면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뭐 지가 지를 자뻑이잖아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출애굽기 아니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제목이 이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또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자 어쨌거나 이제 지금 요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4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모세를 이제 대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 이 말. 온유하다는 말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뜻이 온유하다는 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연약하고 착취당하는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온유하는 사람이다. 여기 이제 그래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런 사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장점을 찾아주시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이 온유한 자들이 그 신약에 가면 그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우테스라는 말인데 온유함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랑 완전히 천지 차이의 반대의 뜻으로 헬라어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뜻이 뭐냐면 야생동물의 품성처럼 거칠다라는 표현이 온유하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란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프리우테스라 그 말은 뭐냐면 야생마처럼 거친 사람, 그죠? 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죠? 좀 약하면서 남한테 도와주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 이건 말이 되는데 헬라어 표현에는 그게 아니고 야생마처럼 거친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면에서 가장 거친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일 처음에 뭐야? 연약하고 히브리어 표현은 연약하고 착취당하는 자다. 지도자들 중에 연약하고 착취를 많이 당한 사람 중에 최고였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말 되잖아요. 누가 이 광야길을 혼자서 읽었겠어요? 이 200몇십만 명의 사람들의 착취를 당해도 혼자서 다 당해. 말 되거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의 첫 번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이 뭐예요? 지도자의 자세거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자세가 뭐냐면 온유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착취 많이 당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마지막에 역설로 뭡니까? 아주 거친 품성을 갖고 있는 야생마 같은 거친 품성을 갖고 있는 자. 여러분 근데 이 거친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왜 헬라어로 표현되냐면 이 사람 왜 온유하다라고 하냐면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몽골 같은 데 가면 그 말을 많이 타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 전문가잖아요.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할까요? 내가 타고 다니기에 가장 좋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그 말일까? 그 넓은 초원에서 지 혼자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죠?
하던 야생마일까? 어느 말을 딱 보면 저거 내가 잡아서 훈련시켜갖고 내가 타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말이 더 좋은 말이라고 딱 들어올까요? 집에서 얌전하게 키운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아니겠죠. 여러분 같아도 야생마죠. 그러니까 야생마음이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온유함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 거친 품성을 갖춘 야생마 같은 사람인데 이 야생마의 품성을 야생마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주인에게만 길들여진 게 야생마거든요. 하나님, 모세가 거친 품성을 갖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레위 자손이잖아요. 사람 죽이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이런 얌전해 보이지만 거친 품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진짜 주인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만 길들여져서 나의 모든 이 에너지를 그 주인을 향해서만 쓸 때의 그 심성, 그게 뭐예요? 온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모세가 싸움을 해도 아론보다 한 살 적기 때문에 싸움을 해도 내가 힘이 세. 누나 같은 사람. 네 사람 죽여봤어? 그죠? 니들이 어디서 나한테 비방을 해, 이것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하나요? 성질이 없어서 못하나? 한 성질을 부리다가 지금 내가 지금 돌판을 깬 사람이야, 이것들아. 한 돌판, 두 돌판 내가 한꺼번에 깰 수 있어. 아론 돌판, 미리암 돌판 확 깨버리려 그냥. 그죠? 그런 거친 품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이게 뭐예요? 온유함. 지상에서 최고다 온유함. 가장 잘 나의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잘 길들여지는 사람 첫 번째가 누구다? 리더 모세다. 그래서 따라갈 자가 이 리더십을 따라갈 자가. 심지어는 뭐가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파해질까? 영웅이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평가하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는데 사람이 자기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인정받으려고 모세를 까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비방하냐? 내가 다 들었어. 야, 니들 그렇지 마. 너는 니들의 가족이면서 니들 동생이면서 그렇게 이해를 모르냐? 내가 하나님 니도 세우고 얘도 세웠는데 얘를 지도자로 특별히 세운 거 그거 모르겠냐? 내 뜻을 모르겠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하고 대제사장들도 내가 말을 해서 꿈으로도 알아듣고 하는데 모세 봐. 얘는 어떻게? 눈과 눈 맞춤, 입 맞춤 그 정도로 가깝게 내가 사역해서 쓰는 걸 너희들 못 봤어? 그만큼 나에게서 귀중한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이 세운 리더야. 그 모르겠냐?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멈춥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사명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명자끼리 그 공동체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리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운 리더를 비방하는 것이 마치 나를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무슨 말이 됩니까? 아담이 하와가 어떤 논쟁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만든 하와가, 그죠? 하나님 만드신 하와가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와를 비방한 거예요. 하와를 만든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말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비방도 잘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그 비방이 그 사람을 향한 비방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우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요걸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결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어떻게 해요? 진노하신 게 끝이 아니야. 떠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작업하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날 만큼의 죄를, 그죠? 성령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영이 떠납니다.
차라리 진노가 낫습니다. 그죠? 영이 떠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걸 아니까 지금 그냥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머문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노하시고 떠나니라는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구름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 의미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노가 떠난 거,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임한 하나님 임재가 이제 만약에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은 뭐가 남아요? 증상밖에 안 남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오니까 증상이죠. 하나님 임재 때문에 가려워져서 안 보이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가려워진 거예요. 없다함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우리는 고스란히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 하나님 임재가 떠난 미리암은 임재가 있을 때는 여선지자로 세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이 눈은 이 지역 사람들이 눈을 맞아 바꿨어요. 어쨌거든. 하여튼 눈과 같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이 번역할 때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회백색으로 변하는 그 피부 질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각질이 생겨가지고 움직임에 각질이 더덕더덕 흰 각질이 우리 비듬 떨어지면 눈 온다 그러잖아요. 그거 각질에서 눈 떨어지듯이 각질 피부 각질이 다 떨어져가지고 살점이 다 뜯겨나간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아론은 안 걸리고 미리암을 보니까 미리암만 그래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때 또 아론의 트라우마가 올라왔겠죠. 송아지 섬긴 그걸로 내가 살아남았는데 어이구야 이거 두 번째 죄를 지었겠네. 와 근데 나 또 살아남았네. 하나님 살려주신 이유는 그 은혜는 뭐예요? 대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리더로 세운 하나님의 그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안 죽인 것도 은혜잖아요.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안 죽이고 그냥 나병만 한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걸 모른다. 빨리 깨달아야 된다. 나는 나한테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랬더니 11절에 이제 눈치 빠른 아론이 어떻게 해요?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죠? 그랬더니 모세한테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 사람들 여호와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선지자한테도 말하고 제사장들에게도 다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니들 선지자고 니들 대제사장인데 왜 하나님과 직접 안 하고 지금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못 가고 어떻게 하더니 모세한테 가서 중재 역할을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지가 기도하면 안 되나? 지가 바로 회개하면 안 되나? 바로 옆에 계신데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치은죄가 많으니 깨름직한 거예요. 가다가 그때 죽을 거를 지금 다시 죽이면 어떻게?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 공동체 안에서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봐보세요. 아론이 누구한테 부탁해요? 모세한테 지금 우리 살려달라고 지금 중재를 부탁하잖아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내가 비방하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뭘로 바뀌었어? 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바뀐다. 실컷 비방해놨다가 나중에 미안한데 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는지 이 상황이잖아. 지금 굉장히 뻔뻔한 상황이지.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내 주여 이렇게 모세 동생 이렇게 안 하고 내 주여. 여러분 이게 웃긴 게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지어가 모세 혼날 때도 모세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 주여라고 했어요. 네 주여. 아론은 죄만 지으면 동생한테 찾아가서 네 주여 고백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뭐야? 눈치 빠르게 빨리 지금 회개하는 장면. 여러분 아까 모세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자세 뭐냐? 죄 지으면요 바로 회개. 지금 부끄럽고 막 지금 내 뭐 이렇게 지금 눈치 따질 그게 없어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이게 지도자의 자세. 부끄러워가지고 모세한테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말 해놓고 또 어떻게 가가지고 또 할라.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뭡니까? 또 사실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죠? 이건 또 뭐야? 또 살려야 돼. 그죠? 이게 지금 모세만 해도 몇 번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보면 죽어 마땅한 이 사람들 내가 중재를 한 거가 지금 모세 입장에서 몇 번째? 이걸 또 가야 돼. 지금 이 얘기. 이제는 뭐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까지 이게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백성들은 차라리 하나님 무지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중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에요. 모세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역죄를 지금 2번이나 저질렀는데 얘를 데리고 또 가서 하나님한테 또 용서해 달라고.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잘 됐다 이것들아 이런 말 하지 않고 또 구역구역 이 딜레마를 안고 하나님한테 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의 자세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도 뭐 중보기도팀 뭐 있지만 중보기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만 이 중재자의 기도는요, 이런 딜레마를 안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게 기도, 중보기도. 보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죽어봤다. 이거를 안고 가봤자 내만 손해야.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게 중보자의 자세. 그게 리더의 자세. 이거는 누가 봐도 죽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중보자인지는 줄 아시죠? 예수님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좌우편에 강도도 있었잖아요.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게 중보자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딱 죽는 순간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산 게 없는 단한 무도한 죄인 중에 개수들이 지금 달려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얘들을 천국을 데려가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까지도 기다리시고 그 딜레마를 안고 나도 지금 죽을 판인데 이 사람까지 살리고 가시는 분. 그게 뭡니까? 중보자. 모세가 지금 그 역할을 마땅히 죽어. 가족이고 다 필요 없어. 한두 번도 아니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유함이 지면의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해결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론과 미리암처럼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진짜 겸손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이 자세가 뭐예요? 리더의 자세고 중보자의 자세다. 모세, 아론, 미리암 오늘 나오는 이 세 명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죠. 각각 리더. 하나님 반드시 그 리더가 잘못했을 때도 불러서 처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처벌에 은혜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리암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둥병이 생기면 우리 율법 봤잖아요. 생기면 최소 14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며칠이에요? 7일. 7일을 거기서 또 감해 주시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7일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 동안 행군을 멈추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 돌아오려고 240만 명을 잠깐 일주일 더 기다리라. 지금 가야 되는데 일주일 더 기다려. 왜? 지도자가 안 왔어. 기다리게 하시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도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7일 동안 지금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7일 동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멈춰 있는 거예요. 행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멈추게 된다. 지도자가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세우십니다. 불러 세우신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워서 함께 했다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할지라도 니들 3명은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이 역할을 어려울 때 하라고 사실은 모은 사람들. 근데 여기에서 마음속에 자기께 딱 생기면 그 리더들은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더 높냐? 지금 이건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요. 아론과 미리암은 그걸 내세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사명자와 리더의 그 리더십 안에는 절대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혹은 리더십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저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큰 잘못을 자꾸 저지를까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사고를 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명분이고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욕구들을 그 권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 중에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는 겁니다.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리더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세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런 의미거든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리더의 자세가 뭐였어요? 하나님. 자기 권력을 또 이용해서 이 사람을 똑같이 비방하고 벌 주고 했나요? 모세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대변해를 온유하다. 모세가 뭘 함이 온유함인가? 하나님 앞에 비방당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모세는 이제 예전처럼 들떠서 사람을 죽이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주인 앞에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주인 앞에 머물러 있고 뭐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시나요? 비옥병을 얘기해 주는 거, 그걸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고 이게 리더십이에요. 과거처럼 돌판 던지고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제하는 거. 온유함의 끝판왕은요. 할 수도 있지만 절제하는 리더십이죠. 이게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죠. 은사. 근데 이 카리스마도 모세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동반되지 않는 카리스마, 지도자의 추진력,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 많은 동지 리더들을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합니다. 잘 보십시오. 리더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고생이고요. 그 공동체 다 고생이고요. 가족의 리더가 잘못하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고생이잖아요.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온 교회가 나눠지고 짜개지고 절제됨이 없는 리더십들, 이런 것들이 미리암의 절대되지 않는 이 리더십이 이스라엘의 행군을 7일 동안 멈추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죠.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고 이런 공동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네, 진짜입니까? 딴 데는 대답 안 해도 지금은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이 추운 날에. 그죠? 이 음성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필 이 교회냐고. 이렇게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세운 공동체예요? 가정을 살리고, 네.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고, 여러분들은 리더 사명자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은 아니에요. 가나안이란 목적을 향해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도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오히려 장자들 다 죽였어요. 다음 세대 미래들 다 죽였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해야 될 자녀들 다 죽여버렸다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필요 없어요. 구별해서 세운 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의식을 갖는 게 최고입니다. 리더가 이 목적의식이 사라지고 내게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사라집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목적을 상실한다. 전체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걸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의 지도자가 됩니까? 그죠? 교회의 지도자가 되십니까? 학교의 지도자가 됩니까? 선교지의 지도자입니까?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선지자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게 뭡니까? 가서 막 한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보신 분 알겠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보면 진짜 무슨 저 사람들은 사역 가가지고 묵고 노나? 그렇게 보일 만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던가요? 어마어마한 걸 하시죠. 그걸 우리가 다 모세처럼 보고 온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 말씀 앞에 머무는 리더십, 그게 온유함의 리더십.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보내신 그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때를 기다리면서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명자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은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아시잖아요. 오죽했으면 내가 집을 나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요. 중보자, 사명자로 세워 기도해요. 딜레마가 생겨요. 괜히 왔다. 교회 괜히 왔다. 맞잖아요.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좀 편하려고 왔더니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도로 그 길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세요? 이 딜레마를 안고 나의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야생마 같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훈련돼서 누르고 잘 조련이 돼서 이 에너지를, 이 분노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리더십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이 온유함의 리더십, 이것을 통해서 잘 사용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따로 세운 새 지도자를 하나님 또 따로 부르셔서 나를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대변하시면서 내가 직접 세운 이
대표자 모세를 절대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진짜 원하는 것들, 자기의 욕심, 미리암의 욕심, 아론의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뒤에 이것이 신앙생활이 명분이고 이 뒤에 나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라도 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본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의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현혹되지 아니하고 전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